하나님께서 시편 29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예배의 중요성을 잊지 말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라는 단어와 경배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며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 경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배는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더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라는 것은 바로 이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으로 이 경배라고 쓸 때는 워십이라고 쓰고 예배라고 쓸 때는 서비스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배나 예배나 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최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 이것이 경배고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또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는 더욱 의미가 크고 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기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예배는 찬양과 다른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라는 것은 기도입니다. 또한 오 주님,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는 것은 뭘까요? 찬양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경배이며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뭘까요? 경배이며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뭘까요? 경배이며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배와 예배라는 말은 은혜와 사랑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라고 딱 잘라서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매우 어렵지만은, 그러나 경배와 예배는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또 나의 가진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과 충성을 보여드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어떤 이유로든지 성도들이 경배와 예배의 중요성을 잊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뭘까요?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배의 중요성을 잊고 있다면은 가장 중요한 일을 소홀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은 인생은 성공한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은 실패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예배,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일주일 동안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중요성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는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예배 드리는 자세가 합당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할까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합당해야 된다. 예배 드리는 자세가 합당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예배를 방해하는 원인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왜 예배 드리는 자세가 합당해야 될까요? 그에는 반듯한 이유가 있어요. 이 왜 예배 드리는 자세가 합당해야 될까요? 첫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인도하심을 받아야 네, 한다. 우리는 이 예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한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형식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재미있고 즐거운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비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이 예배는 경건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는 인간이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예배는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 만족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정성이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예배를 엉터리로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엉터리,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라 인간이 원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인간의 전통과 형식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적인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구경꾼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구경꾼은 안 되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는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드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 또 즐겁게 한다고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것도 다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이 올바른 경배와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감사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이 누가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없는 예배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셔야 되고 성령님이 이 자리에서 인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친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성도들의 영을 기쁨과 화평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을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 살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자신을 가르치게 하시고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이 성령님께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 자신을 성령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 자신을 가르치게 하시게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나를 인도하시도록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는 이 성령을 소멸시켜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가 진행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자세, 어떤 자세일까요? 성령이 충만한 자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하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고대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이 예배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고 그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예배의 생명을 거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영적인 성도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까요? 영적인 성도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영적인 성도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네, 우리는 영적인 성도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가 되리.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148페이지입니다. 148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리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도 일찍부터 준비하고 교회에 나와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며 헌금을 드리면서 나름대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종교적인 열성과 정성만 보면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영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거룩하고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을지 몰라도 거듭난 성도들이 아니라면 그 경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초라하고 비좁고 허름한 건물이지만은, 그러한 교회이지만은 바로 거듭난 성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경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모양이 어떻다, 사람이 많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거듭난 성도들이 많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거듭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았을까요? 육으로 드리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왜 받았을까요? 영으로 드리기 때문에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은요, 영적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형식과 과정을 중히 여기는 겁니다. 형식이 어떻고 과정이 어떻고 그것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오늘 많은 종교들이 그들 나름대로 뭘 합니까? 예배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뭘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뭘까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요,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을 차리는 거예요. 웅장하고 형식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1대1로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내 영이 살아있어요. 거듭난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 그 자만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드리는 자 역시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영이 거듭난 자녀가 아니면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사생아예요.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사생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고 얼마나 열심을 내든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고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전제 조건은 먼저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죽은 영이 다시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거듭나지 않는 영혼은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고 영적인 성도들이 되어서 합당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예배의 생명을 거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될까요? 오직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오직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한다. 되어져야 한다. 네, 우리의 예배는 오직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1페이지 고린도후서 13장 8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8절의 말씀 301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다시 한번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는 진리를 거슬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직 진리를 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요, 매사에 진실을 떼고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지 않다면 그의 모든 행동이 주님께 가증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가증스럽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잘 차려입고 경건한 모습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진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포장을 멋있게 포장을 해도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보면 과대 포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포장을 열어보면 실제 내용물은 요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대 포장이에요. 이거 바라보니 허장성세입니다. 아무리 나를 포장한다고 해도, 나를 멋있게 따듬고 멋있게 포장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나의 속에 진리가 없다면 하나님은 나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진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지하며 또 마음속 깊숙이 들어있는 것을 참으로 표현하고 있는가를 아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 너는 나에게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느냐? 너는 나를 향한 마음이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 부르고 있느냐? 너는 나를 향한 마음이 진실되게 기도하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 속의 깊은 것을 들여다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진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면, 진리를 거슬러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진리를 위하는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지를 장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식한 것을 장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아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누구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장성함으로써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않고 행동과 진리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이 소용없습니다. 행동과 진리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그런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요, 모든 성과 의와 진리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고 영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합당한 자세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예배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예배의 생명을 거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잊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구약시대도 누구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구약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나 성전에 직접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꼭 제사장을 통하여서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말씀을 전해드렸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죄인들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을까요? 그 유일한 근거는 의로우신 아버지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구약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벗어져야만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벗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배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리심산도 아닙니다.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주님께 드리는 영적인 것으로서 드릴 장소보다는 예배 드리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장소는 정함이 없는 겁니다. 과거의 구약에서는 성전과 성막이었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는 예배의 장소는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나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영적 상태가, 예배 드리는 자의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가 어딜까요?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라는 자리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떤 장소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은 어딜까요? 다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모이는 것은 다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영예와 영광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목적은요,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두 번째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 참된 예배는 이 두 가지 현상이 꼭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현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현상. 두 번째 현상은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현상. 이 두 가지 현상이 꼭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하나님 보기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올바르게 들어야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우리는 예배의 생명을 겁시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생명을 거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중요성을 잊지 않으려면 예배의 대상 분명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 예배 드리는 자세가 합당해 올바른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런 올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예배의 자세가 합당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왜 예배의 자세가 합당해야 될까요? 영적인 성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왜 예배의 자세가 합당해야 될까요? 오직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고 영적인 성도들이 되어서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배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예배의 생명을 거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세가 합당한 자세가 되기를 원하며 언제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면서 풍성한 예배의 은혜를 누리며 예배를 성공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